재판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몇 주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재판이 지금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어려움, 즉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부당하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고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고발을 당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재판을 심리하는, 또 판결할 수 있는 총독들이 공의롭지 못하는 거죠. 판결을 내지도 않아요. 공의롭지 못해. 분명히 내심으로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지만, 심증이라 그러는데 확증하고 있는데 말로는 딱 부러지게 무죄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은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고발은 계속 당하고 재판관인 총독들은 공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재판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무려 2년이나 가요. 2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고발을 듣고 또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지금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되면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고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굉장히 속국들, 즉 식민지들에게 좀 관대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베풀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총독들이 그 속주 식민지를 수탈하지 못하도록 어떤 한 특권을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총독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로마 정부로 소환되었을 때 그 식민지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습니까? 소신껏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소신껏. 만약 현지, 즉 속국의 지도자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도 임기가 끝나고 다시 로마 정부로 소환되었을 때 그들이 보고서에 이 사람은 하나님 가이사에게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각 속국으로 식민지로 파송되었던 총독들은 그 속지, 즉 식민지의 지도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정치 구조였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똑같은 거죠. 벨릭스도 바울을 넘겨줄 수가 없는, 바울을 석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석방하면 소유가 일어나니까. 만약 소유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면 자기 소환돼요. 소유죄를 진압하지 못했다고.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는 거죠.
무지를 선고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벨릭스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종종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했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전했던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 축복의 복음.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요. 총독 벨리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셔서 당신이 더 위대한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의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유독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조했을까? 이것은 벨릭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왜요? 벨릭스는 불의한 사람이었거든요. 탐관오리였어요. 뇌물을 많이 받았어요. 포갑정치를 했어요. 불의한 통치자에게 의를 강조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벨릭스는 찔렸을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어서 절제. 그 안에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자는 세 번째 부인이에요. 부인이 앞에 2명 더 있어요. 문란해. 그리고 이 여자 두루실라도 이 벨릭스가 첫 번째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자도 문란해. 문란한 집안이라는 거지. 문란한 집안. 절제가 없는 집안이라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걸 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찔렸겠어요. 왜? 자기는 절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차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정했어요. 불의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라고 전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뭘 느낄까요? 큰 두려움이죠. 큰 두려움. 왜요? 자기거든. 이게 불리하지, 절제하지 못하지. 그래서 자기가 심판받을 대사하는 것이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심판의 복음을 주저없이 강론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렇게 불의와 절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이 벨릭스에게 심판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큰 두려움은 느꼈지만은 이것이 회개와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 나 심판받잖아. 회개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이후에 바울을 부르면서 여전히 뇌물을 요구했거든요. 건다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찔림을 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지 않겠구나,
나의 이런 불의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구나 깨달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있는데 그 자리만 떠나면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주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회개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찔림을 주시면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딴짓하면 절대 안 돼요. 찔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목숨을 건 강론을 했을까?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만약 벨리스의 심기가 불편해지면은 안 되겠네. 벨리스의 권력이면 그냥 단칼에 처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강론은 목숨을 건 강론이에요. 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 동전의 양면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해서 심판받는 자가 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걸 다져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 교회에 한 청년이 세상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진 거예요. 주일 성수는 안 하고 불금 즐기고 술 마시고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퍼져다가 주일에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난 거야. 근데 왠지 그냥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야. 예배는 다 끝났으니까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고 그냥 교회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서 예배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이게 그 청년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렇게 술에 쩔어서 왔지만, 예배 끝나고 왔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상태도 괜찮다 하면서 안아주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좀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보자마자 이렇게 마셨대요. 바로 보자마자 욕을 하셨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욕하셨어요. 욕하시면서 아주 욕을 했대요. 저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욕을. 네. 욕을 막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지옥 갈 놈아! 너 보니까 지옥 갈 것 같다. 너 지옥 갈 놈이다. 오지 마 교회.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어. 너 지옥 갈 놈이야. 너 교회 오지 마.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받아줘요 항상. 근데 며칠 후에 그 청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발견했어요. 와보니까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서 흑흑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은 거죠. 목사님이 아마 욕하고 막 지옥 갈 놈이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워낙 힘이 강박하니까. 저 아이는 그냥 그렇게 그냥 솜사탕으로 해서 안 되니까 모질게 대한 거죠. 모질게.
그분이 의도한 대로 청년이 심판의 복음을 듣고 회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사람들이 악해져요. 완악해져요.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통해서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 담대함 주시면은 그렇게 사는 거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깨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무려 2년이나 지났죠. 그래서 유대 총독이 또 바뀌었어요. 벨리스에서 베스도로. 자, 우리 27절도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도니라. 무려 2년 동안 뭐요? 구금 생활을 했던 것이죠. 물론 약간의 자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벨리스는 탐욕과 이익 때문에 진리와 공의를 포기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권리를 묵살한 거죠. 왜?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탐욕과 이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구원과 생명에서 떠나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2년이나 가이사에 묶여있게 돼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2년이 허송세월일까요?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금된 상태이긴 하지만 약간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약 10년간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쉼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로마로 가게 됐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을 주무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황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 총독을 통해서, 지금 왕들을 통해서, 임금들을 통해서 지금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로마 법정에 섰을 때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관리들의 속성은 무엇인가?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끔은 구금된 것 같고 정말 기다린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시원하게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시원하게 내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구금된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되면 복음 전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로마에 가게 되면 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는 2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에서 혼자 사자와 싸우고 혼자 곰과 싸웠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그는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때가 되어서 무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적장 골리앗을 멋있게 쓰러뜨렸어요.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다윗은 준비됐던 것이죠. 바울이 겪은 구금 생활 같은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거 최선 다하세요. 지금 맡은 일 최선 다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최선 다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섬기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지금 여러분 묶어두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단한 거, 정말 비전에 불술만한 거, 큰 비즈니스, 큰 사업, 큰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 이런 거 꿈꾸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서 답답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 궁상밖에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라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영혼들에게 정말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발현이 돼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갇힌 것 같고 구금당한 것 같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믿음은 어떻게 발현될까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격려합시다. 믿음의 최선을 다합시다. 믿음의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2년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자, 총독이 바뀌고 나서 다시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죠. 똑같은 이유죠. 왜요? 속주, 즉 식민지의 지도자들과 친해져야 되니까 인사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죠. 자, 그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아니 우리 누구죠? 베스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와 기회를 따라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때와 기회를 따라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정확히 때에 민감해요. 계속 사도 바울 저 가시거리 어떻게 없앨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벨리스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루살렘을 올라오자 옳거니 한 번 더 기회가 왔네 생각한 거죠. 신임 총독의 맹점은 뭘까요? 현지 상황을 잘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총독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를 때 사도 바울을 재판한다는 구실로 예루살렘을 옮기게 만들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옮길 때 그때 죽이자는 거예요. 그 계략을 짠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예요? 베스도에게 요청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격받기 좋을 때가 언제인지 다 압니다. 교만할 때 공격받기 너무 좋죠. 공격 게으를 때 얼마나 더 공격하기 쉽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더 자도 된다. 더 늦게 일어나도 된다. 더 게을러지게, 더 안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너가 깨어 있지 않으면 육신대로 져서 넘어진다는 거죠.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틈을 노리고 있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꺾으셔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상황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판을 미뤄요.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 가이사랴로 내가 있는 곳에 왔으면 좋겠고 거기서 고발하고 거기서 너희가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은 이 베스도의 신중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베스도에게 배울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 알지 못하면 경솔히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얻게 되면은 마치 자신이 좀 더 대단하게 된 것처럼 착각해요. 자신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서 호기를 부리는 거죠. 호기를.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쯤은 내가 처리해 줄게. 그쯤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놓고 실상을 뒤져보니까는 이게 그 정도가 아닌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요청받았다면은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상황을 살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먼저 경솔히 말을 해놓고 보니 그 말에 묶여버리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 괜히 얘기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경험 있죠? 네. 네. 또 말은 했는데 실제 상황 살펴보니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 취소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네? 핀잔 들어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에요. 교만. 경솔함이에요. 경솔함.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경솔한 태도를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분은 신중하시고 사리가 밝으시나 이런 평가를 듣는 거예요. 자, 베스도의 신중함을 통해서 이제 재판정은 가이사랴로 다시 옮겨져서 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물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난번 벨리스에 있던 사건이 그 형태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증거 없는 고발 계속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즉 종교법으로도 실전법으로도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적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적으로도 뭐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 당당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짧은 고발과 짧은 변론이었지만은 베스도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의 전모를. 아마 이미 벨리스가 그에게 일러줬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 알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뭐예요? 무죄 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 벨리스나 베스도나 똑같구나. 같은 배씨라서 그런가요? 벨리스, 베스도. 베스도가 좀 더 신중한 것 같은데 똑같다는 거예요. 벨리스나 베스도나. 모든 판결의 중심은 뭐가요? 정치적 이익이에요. 정치적 이익.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뭐요? 마음으로 내심으로는 바울의 무죄를 확증하면서도 뭐요? 말로는 그럼 예루살렘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거죠. 의미가 없는 걸 제시하고 의미가 없는 거. 말하자면 베스도는 유대인을 기쁘게 함으로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확보해냈던 것이죠. 결국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통독 벨리스와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이익이에요. 이익. 이해관계. 이거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진리와 진실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소망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 두면 반드시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만 참된 소망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소망 헛된 것이요. 헛된 것. 자, 베스도의 죄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죠. 바울은. 똑같은 수작 벌이고 있는구나. 벨리스처럼.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색살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의 판결을 들어보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전임 총독 벨리스에서 2년 동안 구금되고 기다렸는데 역시 신임 총독 베스도 유대인의 여론을 의식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그래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중간에 암살당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가면 죽는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을 위기를 감지하면서 그가 썼던 게 뭐죠? 로마 시민권 카드예요. 로마 시민권 카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로마 시민권 카드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행을 결정시키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생명 위기를 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이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에 더 가까운 가이사라까지 갔는데 베스도는 이 가이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래라고 권유하고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는 거죠.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고 있는데 왜 내가 다시 되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가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야,
거기 있는 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너 거기 그렇게 있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 빽할래? 돌아와 볼래? 이게 더 안전하지 않아 보이니? 사도 바울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을래? 그 권면을 들었을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결단하면서 로마 시민권 카드를 쓰면서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상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까 발현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로마 시민권 카드를 쓴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라 유혹이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춰라는 유혹이 있어요. 그때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히 나가는 믿음. 제가 들은 의사 선교사 부부 이야기예요. 부부가 의대생이었어요. 의대생 때 만났어요. 교제였어요. 교제하면서 그들은 같이 약속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게 되면, 우리가 실력 있는 의사가 되면은 선교주로 가자. 선교주로 가자. 그게 하나님의 꿈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또 서원도 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결혼했어요. 인턴, 레지던트까지 마쳤어요. 자, 이제 어떤 자격이 주어지죠? 본격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병원을 차릴 수가 있어요. 또 감사하게도 두 집안이 재력이 있어. 병원을 차릴 수 있어. 부모님들 기대에 있어. 아, 이 아이들에게 어디에다가 좋은 병원을 차려줄까? 강남에 줄까? 강북에 줄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개업하길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제 인턴 마치고 렌터 마치고 이제 우리가 실력으로 준비되었으니 바로 이때가 선교지 찬스를 이용할 때다. 선교지로 나갈 때다. 그 결단 내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지금이 너희들이 개업할 때고, 이제 너희들이 돈 벌 때고, 이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드러낼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선교지로 나갈 때라고 결정한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좋은 길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은 과감히 거부하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 반대했습니다. 부모님들 다 누워버렸어요. 둘 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공부하고 준비했던 의술이 쓰여질 곳은 강남이 아니고 강북이 아니고 선교지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닦았고 준비했던 이 의술은 선교지 가서 써야 돼. 그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계획이야.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강남이 아니야. 강북이 아니야.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받고 선교지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 나지만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하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구금 생활처럼 답답하다.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가르쳐 줘요.
바울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너의 상황을 해석하라. 믿음의 상황 뭐예요? 준비되는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맡겨진 일과 너에게 맡긴 영혼들과 그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갇힌 것 같고 막막할 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딱 뚫리는, 뭔가 길이 확 보이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때에 맞게 인도하실 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주저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이렇게 자꾸 뒤를 보거나 앉아 있거나 나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간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내할 때는 인내하는 믿음, 담대히 나갈 때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견딥시다. 맞아요.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거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